찬양 7번입니다. 예수 때문에 7번.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의 의로움을 유산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그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아멘. 우리 박예준 집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견디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 미루지 말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충성으로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바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있지 못했기에 이러한 전염병이 일어난 것 같아 아픈 마음을 갖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저요.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저요. 의료진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나 지혜를 주셔서 저요.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사건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저요.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불안이 희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상황을 통하여 저요. 세계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이익을 위해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나의 속부터 깨끗하여져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여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상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 늘 찬양과 회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헌신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주님. 아픈 자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주님의 주님. 권세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나라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저요. 뽑힌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아픔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선거의 결과를 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한교회 성도님들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요.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어디서나 주님과 신시 교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말씀을 잘 훈련받아서 저요. 세상의 매력적인 것, 세상의 지식 따르지 않고 참된 진실 앞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의 날개로 멀리 끝까지 달려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 잘 따라 판단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자님들도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져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요. 그리고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하신 말씀 믿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믿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2장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그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한 사람 뿐이 아니었느니라. 30절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르구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구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하는 땅에 가서 시와 그것을 멸하자 싸와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빛나는 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참 훌륭한 장들. 그 장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소망이 생기는 방향이 탁 정해지는 그런 훌륭한 장들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단강에 쌓은 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을 갖고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참 그 제사장들의 용기와 인내와 희생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됩니다. 6장에서 여리고 정복과 기생 라합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크게 외칠 때 그렇게 할 때 성이 무너지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잘 영접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끈을 내라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장에 가보면 남쪽 정복 기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쪽인데요. 기브온과 맺은 약속을 위해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걸 지키려면 자기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밤새 내려가서 이 연합군과 싸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때 태양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실한 자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오면 갈렙의 신실함이 나오고 45년 동안 여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는 여러 압력들이 오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압력, 거기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압력,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늘에 가려지는 그 압력,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신실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빛나는 게 앞부분도 빛나고 뒷부분도 빛납니다. 앞부분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고 이쪽 동편 땅이 좋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게 해줘라. 그 대신에 이들의 남자들은 같이 건너가서 형제를 위해 싸우고 다 안식하면 그때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지파의 남성들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두고 7년 동안 제일 앞에 서서 다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다 끝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실어서 그들에게 잘 가라. 이래서 보내는 내용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냥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맡기니까 때가 왔고 그때는 정말 축복된 시간, 피차간에 서로 뿌듯하고 서로 자랑스럽고 서로 감사하는, 그러니까 오는 게 22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도 얼마나 본문 내용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떠나오면서 요단강을 건너 자기 지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탑을 하나 쌓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탑을 크게 쌓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탑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닌데 제단은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데 성막이 있는 곳에만 제단이 있지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 언덕,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이 말은 멀리서도 보이는 큰 단이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거죠. 제단, 예배, 우상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싸우려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저들이 단을 또 세우려고 할까? 그래서 이들이 싸우려고 한 거죠.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죄악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거늘. 아직도 죄는 남아 있는데, 요때 이제 24,000명이 미디안 사람과 간음함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 죄인데요. 아직도 우리가 그 죄에 상처를 갖고 있는데 왜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20절에 아간이 바친 물건에 범죄함으로 아간만 멸할 받은 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당신들이 이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다 진노가 임한다. 그래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 29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다른 건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것은 성도 중에 한 명이 실족하는 게 사도 바울은 제일 힘든 겁니다. 이들은 땅 갖고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땅을 배분할 때 너는 왜 그 땅 가져가고 우리는 왜 이 땅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일하게 서로 싸우려고 한 적은 예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예배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땅 제비 뽑을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단이 세워진 것처럼 느꼈을 때는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인이 몇 명 모이냐, 그게 나한테 잘해주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들이 제대로 서 있나, 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이들이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걸 버텨내는가. 사도 바울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우리 중에 소유를 우리가 줄 테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여기 와라.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이 9지파 반이 그 지파들에게 너희들 건너가기 전에 단을 쌓고 다른 단 쌓을 바에는 차라리 건너가지 말고 다 데리고 우리 땅 줄 테니까 우리 땅에 와서 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지파 반이 뭐라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인데 이 일이 만일 여호와에게 패역함이나 범죄하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행하였노라.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왜 단을 쌓는가?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분위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이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지금을 위해 쌓은 게 아닙니다. 후일을 위해 쌓은 겁니다. 26, 27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강 건너 사는 거지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이 탑을 쌓았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요단강 저쪽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말할 때 그때 우리 후손들이 아니다. 우리도 7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싸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이 방백이 이스라엘 1000만인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 자손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야,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딱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 팍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구나를 이들이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니라. 33절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즐거이 돌아가서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이름을 정합니다. 에시라 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위해 우리가 이 단을 쌓았다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자는 딴 걸 신앙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와 신앙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습니까? 그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나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가정의 예배가 어떤가?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기도 제목은 그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걸 바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굳게 선즉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영적으로 예민한 자에게는 예배와 신앙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땅 문제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주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들이 화나고 이들이 분노하고 이들이 염려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또 다른 단을 쌓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염려하고 이들이 근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예민한 자는 신앙을 위한 모든 예비책을 강구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두 지파 반의 영적 예민함의 결과이죠. 이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후일에 우리 자손도 이쪽 자손도 요단강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우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되어진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일을 생각해서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예비책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런 제도와 수단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오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들은 은혜가 충만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강 저쪽에 있는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날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책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업은 항상 자기 아들들의 생일이 지나고 나면 항상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생일날 친구 초청해서 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항상 생일이 끝나면 요업은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 아이가 부지 중에 죄 지은 게 있습니까? 늘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예비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1세대가 만들어줘야지 2세대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세우는 거지, 9세대가 이걸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뿌리,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비책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떠나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깨닫고 그리고요 신앙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예민한 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죠. 처음에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지파의 대표를 보내고 그리고 또 잘 들어보고 싸우러 가서 무조건 단어 허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 느껴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자는 뭡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는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그걸 늘 열어두면서 이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예민했거든요. 너무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다 걸러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낙타는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임재 가운데 늘 머무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은 문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 있는 가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영적인 예민함이고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그게 영적인 예민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것은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예민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끝납니다. 안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단을 쌓았냐 이래 가서 싸웠더라면 이렇게 좋은 뜻으로 세운 것을 모르고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늘 받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찬양과 감사로 잘 마무리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주인이 오셨을 때 종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그 종은 참 복된 종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깨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은 편안하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교회 누가 오나 안 오나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뭘 하느니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편안합니다. 근데 주인이 볼 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 넘어지면 내가 막 애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막 괴롭고 이런 사람은요, 주인이 볼 때 든든하죠. 자기 일처럼 저렇게 잘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인 예민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영혼과 또 역할들을 제대로 잘할 때 주님은, 우리는 힘들지만 주님은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짐을 져야 됩니다. 이 짐을 안 질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짐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짐은 두 지파 반, 그 세대가 지는 거고, 이 짐은 이를 위해 싸우려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짐을 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말이 나온 거죠. 짐을 졌기 때문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빛나는 장이 되었다. 짐을 우리도 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심지 않는 것마다 다 뽑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심으라는 것을 심으면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계속 심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 자식처럼 작은 걸 할지라도 언젠가 열매 맺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르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도 이 짐을 잘 지게 하시고 내 일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땅 가지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깨어있고 더 치열하게 맡은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예비적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신경 쓰며 미래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게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날개와 같고 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근처에 머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활에 빈 무덤이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발이, 여성들은 그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부활의 주님,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과 신실히 교제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반복음, 역성교, 그런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인의 말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은 겁니다. 여인은 두려웠지만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이 기쁨의 절기, 이 복된 절기 또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까지 하시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슬픈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주님이 또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며 이 부활의 절기를 힘있게 잘 보내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저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 세계에서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있다. 참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선거를 다 미루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참 이 과정에서도 참 우리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함께 선택할 수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정부가 수고 많이 했고 또 국민들이 또 잘 따라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 예배드리는 백성, 그 백성을, 그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계속 축복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모든 우리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내일 이제 또 초등학생, 중학생, 또 이렇게 고학년들이 또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또 모든 시설과 환경들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개학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 또 모든 우리 형편 처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도록 정말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련히 끝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고, 미국 축복해 주시고, 이탈리아 축복해 주시고,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 특히 아프리카, 정말 어려운 나라, 정말 하나님 인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또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계획안의 일들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마다 교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체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답하시고,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인처럼 이걸 들고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갖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잠자지 마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참 우리가 잠자서 되겠습니까? 참 거짓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내용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군병들을 통해 유다 땅에 퍼지고 있는데 여인이 침묵하고 제 아들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어렵고 내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인이 보실 때 참 잘하고 있다 안심이 되고 나보다 더 저런 간절함으로
저렇게 애쓰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도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친교, 부활의 복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친교하고 신실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이 저녁 시간 나온 한 분 한 분들 주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 주님의 발도 만지고 주님의 손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정말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늘 머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남은 3일도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이미 개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여건과 환경은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이걸 붙잡고 또 새로운 길, 안 가본 길,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오히려 살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좋은 교실, 그런 환경, 그런 교육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세계 방방곡곡마다 하나님 다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남은 3일 동안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문제만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기뻐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함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맡은 역할 잘 감당하고, 또 특별히 이번 토요일날 우리 영철이 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 과정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많은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 이부까지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진 잘 붙여놨는데요. 좀 보시고 또 좀 아주 기특하고 아주 참 귀한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또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영철 군, 우리 김예영 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에 있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입 주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